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32절까지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예물을 앞서 보내는 장면을 어제 봤습니다. 예물을 앞서 보낸 후에 야곱은 그날 밤 진중에서 이제 밤을 지내게 돼요. 야곱이 날이 새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했는데 이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형이 혹시나 나를 만나면 죽이려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에 참으로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밤이었던 거죠. 잠 못 이루고 있던 밤중에 일어나서 먼저 22절에 보면은 그의 두 아내 몸종들 11명의 아들들 그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갑니다. 가족과 소유들을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야곱은 이제 홀로 남습니다.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아요. 이제 큰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러 오는 이 형 에서를 생각하면 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 쪽으로 가자니 거기도 갈 수 없어요. 이미 이제 안 가겠다고 뭐 서로 맹약까지 해놓고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맹약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밤은 진퇴양난의 그런 절박감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도록 싸웁니다. 자,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 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은 어떻게 보면 씨름하는 사람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곳이죠. 천사가 그곳을 치니까 야곱의 모든 힘이 풀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순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결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자, 내용가차 문제 2번을 보시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자, 야곱을 뭐라고 바꿔주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있죠. 이스라엘로. 자,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고개를 떨구면서 저는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야곱. 자, 야곱이다라는 이 말은 결국 저는 아버지와 형을 늘 속인 형을 속인 놈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인하고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사사건건 형의 발목을 잡았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거짓과 속임과 책략과 술수로 점철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직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한평생 남을 속이고 남의 발목을 잡은 자로 살아온 부패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야곱이다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깨어지고 낮아져 있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 왜?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승리자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이 씨름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할 만한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단서가 되는 말씀이 호세아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누구와 겨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거예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은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쟁취하려고 정말 하나님과 싸우는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꾸 어긋나는 생애를 살았던 삶이 야곱의 생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야곱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야복 강가에서의 천사와의 씨름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씨름의 결과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야곱이 이겼습니까? 지금 천사가 이겼습니까? 지금 천사가 이겼어요. 분명히 야곱이 패배했어요. 왜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고
더 이상은 둔부 이 힘줄을 쳐니까 위골되어 가지고 야곱이 무력한 상태가 됐어요.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겼다라고 그래요. 야곱이 천사와 겨루되 끝까지 굴복하지 하고 버텼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힘을 고집하고 천사로부터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근본적으로 꺾어버리신 거죠. 근데 야곱이 집요하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려는 자세,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의지한 자신의 그 모든 힘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면서 더 이상은 겨루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자기가 겨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딱 관절을 얻어맞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서 뭐 하는 겁니까? 붙들고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자신이 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알고서는 무력하게 야곱이 된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가 쟁취하던 그런 자세였는데 그게 변해서 어떻게 돼요? 울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자세입니까? 교만함과 자기 신뢰의 자세였어요. 근데 그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회개의 눈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붙들고 늘어지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쟁취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그 축복을 쟁취해내겠다. 굉장히 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자신의 어떤 부패한 지혜와 속임과 술수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셔야만 제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승리를 그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얻어맞고 무너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야곱이 지금 그 사모하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승리자로 선언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일을 포기한 다음에서야 오직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바뀌어진 다음에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너는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가에서의 이 야곱의 씨름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사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쟁취하려던 그 모든 자기 신뢰를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는 제가 붙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야만 제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승리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야복강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정체성과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 이 일이 단순히 몸을 부딪히는 어떤 육체적인 힘 겨루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씨름을 통해서 경험한 게 뭐냐? 30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배웠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의 씨름을 가리켜서 어떤 씨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나아간 영적 체험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배운 장소 해서 브니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야복강가는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고 겨루어서 참으로 무너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그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서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위골된 그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절었다라고 표현하고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어두운 밤이 하긴 이 씨름이 끝난 후에 새날이 이제 동터왔어요. 지금까지는 거짓과 술수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그 생애, 어두운 그 생애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은 생애를 이제 끝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울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 시작된 야곱의 생애,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싸워온 그 죄악된 옛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부수어져 버린 그 흔적이 이제 그의 몸에 새겨진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축복을 받은 승리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야곱에게서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은 그 무력하게 된 은혜의 흔적이 그 둔부 흔적으로 남게 된 거죠.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이제 오히려 승리자로 세움받게 된 그 표가 이제 야곱에게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이 야곱의 이 일을 기억해서 이후에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겪은 이 일이 단순히 야곱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야곱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술수로 그렇게 내가 복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는 내가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의 삶이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며 씨름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교만함, 자기 신뢰, 이걸 온전히 버리겠다 결단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힘이요 능력임을 주님 앞에서 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로 정체성과 삶의 변화가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